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5장 17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네, 오늘 읽은 말씀으로 공예배 순서에 대한 강해 설교, 율법의 선포에 대한 설교를 여러분에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율법의 완성자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공예배 세 번째 순서 주보를 보시면 초청 다음에 송영 다음에 이제 율법의 선포가 있습니다. 이 선포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율법 선포 시간에 뭘 하는가부터 기억을 한번 더듬어 보시죠. 아주 간단하죠. 제가 여러분에게 10계명을 읽습니다. 읽어드리고요. 여러분은 10계명을 듣습니다. 아주 간단한 순서입니다. 매 주일마다 이제 출애굽기 20장 또 신명기 5장에 있는 10계명 전문을 읽습니다. 10계명이 율법에 나타난 하나님의 모든 뜻을 요약해서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특히 10계명은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규정하고 규율하는 어떤 언약의 말씀이기 때문에 율법의 선포 시간에는 10계명을 듣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제가 10계명을 읽고 또 여러분 10계명을 듣는데 이런 질문을 한번 드려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그 시간에 무엇을 듣고 있습니까? 귀에는 10계명이 들려오는 건 확실한데 마음으로는 뭘 듣고 있냐? 이런 질문입니다. 부디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듣고 계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교회 예배 지침에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율법 선포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듣게 된다. 이렇게 지침에 나와 있습니다. 지침대로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해서 듣고 계시는 분들은 참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혹 이런 마음의 소리를 듣고 계시는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 매주 10계명을 읽을까? 마음 불편하게. 율법주의 아닌가 이거? 진리가 자유케 했다고 했는데 왜 구약 이스라엘 백성처럼 매주 이렇게 10계명을 읽어야 되는가? 이렇게 예수님이 왔으니까 이제 율법은 필요 없다. 이런 마음의 소리를 10계명을 들으시면서 함께 듣는 분이 혹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또는 이제 1계명, 2계명 들으면서 그래 1계명 문제없고 2계명 그래 괜찮았어 3계명 좋았어 너 어제 부모님하고 싸웠으니까 오늘은 5계명에 대해서 한번 회개해 볼까? 그런데 저분은 왜 이 중요한 시간에 졸고 계시지? 저분은 왜 옷차림이 저러지? 저분은 왜 지각을 하셨지? 이렇게 그 시간에 앉아 계시는 분이 없길 바라지만 그런 마음의 소리도 들려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어느 정도 자기 순종에 만족하면서 타인을 정죄하는 마음을 가지고 앉아있을 수 있는 거죠. 또 10계명이 귓전에 들려오고는 있지만 아무 생각 없이 한 귀로 들어와서 한 귀로 흘러나가는 그런 무의미한 시간으로 앉아있는 분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귓전에 10계명이 들려오지만 우리 마음에서 무엇을 사실 듣고 있는지는 저는 모르리죠. 하나님만 아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가 일어나는 이유는 우리가 10계명이 선포될 때 귀에 10계명이 들려오긴 하는데 그것을 마음으로 어떻게 붙잡아야 될지를 모르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으로 그 10계명을 어떻게 들어야 될지, 어떻게 그 마음 가운데 10계명을 받아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어떤 의미로 그것을 받아들여야 될지 모를 때 이런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우리가 율법을 들을 때 이 마음으로부터 거부해야 될 소리와 마음에서 꽉 붙들어야 될 말씀, 이 두 가지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가르침 속에서 예배하기를 바랍니다. 먼저 율법 선포 시간에 우리가 거부해야 할 소리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거부해야 할 소리는 바로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오셨다, 없애러 오셨다라는 소리입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없애러 오셨다, 폐하러 오셨다, 무효화시키러 오셨다라는 이 소리입니다. 오늘 본문 어떻게 시작합니까?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왜 이런 말씀을 하실까요? 사실 이제 앞뒤 문맥을 읽어보면 좀 갑작스럽거든요. 팔복을 얘기하시고 너희는 빛이다 소금이다 얘기하시다가 갑자기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이렇게 말을 꺼내십니다. 말씀을. 왜냐? 예수님이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지하려고, 없애려고 오셨다는 오해를 받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시점이 이제 받기 시작하던 그 시점입니다. 여기서 율법과 선지자는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 그 구약 성경 전체를 말하는 것인데요. 예수님께서 그 구약 성경 전체를, 그 전체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파괴하러 오셨다라는 오해를 이 시점부터 이제 받기 시작하시는 거죠. 이유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전파하시는 복음 설교가 너무나 새롭고 강력했기 때문입니다. 마치 이전에 있던 구약 성경의 가르침을 모두 갈아엎는 것 같은, 사실은 그게 아니었어요. 사실은 바리새인들이나 당시에 율법 교사들이 가르쳤던, 잘못 가르쳤던 그 상식들을 뒤엎는 가르침이었는데, 어쨌든 그것이 그 사회에서는 지금 정설이 돼 있으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이 마치 구약 성경의 가르침을 모두 갈아엎는 것 같은 새로운 종교처럼 보였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복음이 구약 성경을 기반으로 하는 이 지금 현재 이스라엘의 상황과 사회와 시스템을 다 뒤엎는 것처럼 느껴졌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지배 구조를 무너뜨리고 새로운 세상을 열 수 있을 것 같은 기대를 주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이 산상수훈을 다 마치고 났을 때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깜짝 놀라죠. 깜짝 놀라면서 어떻게 말합니까? 왜 깜짝 놀랐다고 합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이 권세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과 같지 않았기 때문에 놀랐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전파하신 복음이 굉장히 새롭고 강력한 힘이 느껴지고 변화가 일어나고, 근데 기존의 성경 교사는 그렇지 않은 것 같기 때문에 비교가 되고 대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점부터 예수님이 이 문제 때문에 굉장히 공격을 받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율법을 없애러 오셨다라는 이 오해는 예수님이 원치 않은 그런 오해였습니다. 여러모로 굉장히 위험했습니다. 우선 예수님이 굉장히 이 오해 때문에 위험해지셨죠. 율법의 수호자를 자청하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저와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이 오해 때문에 분노합니다. 구약 성경을 다 없이 하러 오셨다. 율법을 취소하러 오셨다. 이것 때문에 굉장히 분노한 것이죠. 자,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오해가 지금 예수님께만 위험한 게 아니고 지금 이 말을 듣고 있는 사람들, 누굽니까? 제자들과 더 나아가서 교회라고 할 수 있겠죠. 교회에게도 굉장히 위험하다라는 것을 알고 계셔서 지금 그것을 가르쳐 주고 계신 겁니다. 만일 예수님이 율법을 없애러 왔다는 오해가 이 이후로 계속 교회 안에서 굳혀졌다면 무슨 일이 일어났겠습니까? 일단 유대인에게 복음이 전파되기가 굉장히 불가능해졌을 겁니다. 당시 하나님을 경외하던 유대인들 중에는 아무도 복음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율법을 전복시키는 종교를 받아들일 수가 없기 때문이죠. 또한 난폭한 사람들은 이 기존 질서를 뒤엎고 혁명을 일으키기 위해서 예수님의 복음을 활용했을 수 있습니다.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무엇보다도 큰 위험은 무엇인가? 이 교회 안에 율법이 폐기 처분됐다. 이제 구약의 율법은 쓸모없어졌다라는 생각이 아마 퍼져갔을 겁니다. 그러니까 무율법주의. 교회 안에는 율법이 이제 더 이상 소용이 없다 하는 이 무율법주의가 교회에 싹 퍼져갔을 겁니다. 이 생각이 굳혀졌다면, 이 오해가 굳혀졌다면 그렇게 됐을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버려졌다. 율법은 무의미하다. 우리가 자유롭게 살 수 있다. 이런 방종으로 교회가 치달았을 겁니다.
이런 위험이 이제 교회 앞에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교회에게도 이런 위험에 대해서 알려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지금도 이 교회에 그러한 오해가 생길 수 있습니다. 우리도 그러한 오해에 사로잡힐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도 지금 미혹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 일에 있어서 교회는 위험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신다. 나를 있는 그대로 안아주신다. 그러니까 율법에 얽매이지 말자, 이렇게 말을 한다는 것이죠. 내가 이렇게 생겨 먹었지만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니까 율법이 뭐라 하든지 말든지 나는 이 상태 그대로 살겠다. 율법이 뭐라 하는지는 알지만 난 이렇게 생겨 먹었고 이 자체로 하나님 받으셨기 때문에 나는 그냥 이대로 살겠다. 율법이 뭐라 하든지 말든지. 이 결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방식을 자기가 막 정하죠. 교회 출석은 얼마나 하기로 한다. 교제는 어떻게 하기로 한다. 사람들은 어떻게 만나기로 한다. 다 자기가 정합니다. 그대로 그냥 생활합니다. 내가 이리 믿든 저리 믿든 목사님이라도 아무 말 하지 마세요 라는 생활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뭡니까? 이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율법을 폐기했고 나는 은혜로 자유를 얻은 몸입니다. 이렇게 주장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무율법주의입니다. 여러분, 이 생각이 가지고 있는 함정은 뭡니까? 예수님 때문에 자유로워졌다고 말하면서 예수님을 떠나는 겁니다. 예수님 때문에 자유를 얻었다고 말하면서 예수님을 떠나서 자유를 누리겠다는 심정이 지금 여기서 드러나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면서 그 사랑 밖에 있겠다고 말하는 격입니다. 이런 주장은요. 그 사랑 밖에 있겠다고 고집을 피우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는 말씀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이 율법을 대체한다는 말씀은 없습니다. 율법은 그대로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구원을 얻은 이후에도 율법은 기능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때 우리의 조건을 보시거나 우리가 얼마나 준비되었나를 보셔서 그렇게 구원하시지 않죠. 그런 우리의 상태와는 상관없이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시고 또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혼인하고 연합한 우리를 받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현재 모습 그대로를 받으신다, 이 말은 사실 적절한 말이 아닙니다. 정확하게 이렇게 얘기해야 됩니다. 현재 내 모습에도 불구하고, 현재 내 모습이 처참하고 죄악의 악취가 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받아주신다. 이것이 정확한 표현입니다. 제가 그냥 하나님 앞에 나가면 파삭하고 타 죽습니다. 죄인이 하나님을 견딜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 때문에 받아들여지는 겁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었기 때문에 하나님 품에 안기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현재 상태 그대로 내버려 두실 마음이 없으십니다.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게 하시려고 그리스도 안에 두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게 하시려는 그런 사랑의 열망으로 가득해 계신 아버지가 하나님이십니다. 그에 따라서 성령님은 이 율법에 나타난 삶의 규칙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우리가 죄에 대해서는 점점점 죽어가고 의에 대해서는 점점점 살아가도록 우리의 삶을 바꿔가시는 것이죠. 거룩한 변화가 있게 하신다는 겁니다. 따라서 율법을 폐기 처분하고 나 생겨 먹은 대로 살겠다는 고집이 계속 꺾이지 않고 삶의 예배에서 그리스도를 의지하지 않는 그런 사람은 과연 내가 하나님 사랑 안에 있는가? 그걸 어떻게 확신할 수 있을까요? 아무 근거가 없는데 어떻게 그걸 확신하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 이것을 어떻게 확신하겠습니까? 따라서 공예배에서 십계명을 여러분이 이제 들으실 때 예수님이 율법과 나를 아무 상관없게 만드셨지 이렇게 듣지 마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없애려고 오신 분이 아닙니다. 율법의 1.1핵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룰 것이라 하셨으며 이 율법의 완성자가 그리스도라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신 삶의 규칙으로서의 십계명이 주어지고 있다. 이 십계명을 지켜서 구원 얻는 건 아니지만 구원 얻은 자가 지켜야 할 삶의 규칙, 준칙으로서 십계명이 주어진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은혜 받은 자다운 삶을 갈망해야 한다는 겁니다. 은혜 받은 자다운 삶. 십계명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제시하는 거룩한 길로 매일 새로운 순종으로 나아가길 바랍니다. 율법의 선포 시간에 이 삶의 준칙, 규칙으로 주어지는 십계명을 듣는, 붙잡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둘째로 이제 율법 선포를 할 때 여러분이 마음으로 붙들어야 될 음성, 아까는 이제 피해야 될 소리였고요. 이제는 붙들어야 될 음성입니다. 붙들어야 될 음성은 뭡니까? 예수님은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다는 음성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십계명을 들을 때 그 계명을 예수님께서 완성하셨다는 음성을 함께 들으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하시면서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려 왔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완전케 한다는 말씀은 오해가 없으시기 바랍니다. 율법이 원래는 부족한데 새로운 것을 보충하셨다는 뜻이 아닙니다. 옛 법을 새 법으로 대체하신다 그런 뜻도 아닙니다. 미완성으로 마무리된 것을 비로소 완성한다 이런 의미도 아닙니다. 그러면 율법을 완성하신다는 말은 어떤 의미입니까? 첫 번째로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와 같이 이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을 때 원래 가지고 계셨던 그 의도대로 그 율법의 의미를, 그 깊고 오묘한 의미를 하나하나 해석하시고 알려주심으로써 율법을 완성해 나가십니다. 율법을 완성하십니다. 원래 율법에 있었던 하나님의 의도, 원래 율법이 지니고 있었던 하나님의 뜻, 이게 지금 시간이 흐르면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 의해서 매우 흐려진, 그래서 도저히 보이지 않는 그 율법의 진의를 밝혀주실 그런 방식으로 율법을 완성하신다라는 겁니다. 이 일은 어떤 직분의 역할입니까? 선지자 직분의 역할이죠. 선생의 역할입니다. 마치 선지자가 율법의 참 의미를,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모양새이죠. 두 번째로 예수님은 율법의 모든 요구를 이루심으로, 율법대로 죄인이 받아야 될 심판을 받으심으로 그 예수님의 삶과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율법을 완성하셨습니다. 조금 어려운 말로 능동적인 순종, 또 뭐 수동적인 순종 이렇게 말하기도 하죠. 이것은 마치 대제사장의 사역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요구하는 바를 다 순종하고 또 율법이 죄인에게 요구하는 형벌을 다 받으시는 그런 방식으로 대제사장의 사역을 하시면서 율법을 완성하시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여 죽으셨지만 어떻게 되셨습니까? 율법의 종으로 부활하신 게 아니라 율법을 초월하는 권위자로 승천하셔서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 백성에게 이 구약의 말씀도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으로 주십니다. 구약의 이 모든 십계명도 그리스도의 명령으로 이렇게 주신다는 겁니다. 이 모습은 마치 어떤 직분의 모습입니까? 왕의 모습이죠. 왕의 모습과 같이 왕으로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고 계신다. 삶의 준칙으로 우리에게 주고 계시죠. 즉 예수님께서는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으로서, 대제사장과 왕으로서 율법을 완성하십니다. 특별히 예수님은 이 율법의 완성이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율법주의적 해석과 적용으로는 결코 실현될 수 없다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여기서 못을 받고 가십니다. 그러니까 이후에 일어나는 모든 논쟁들의 시작은 여기입니다. 여기서 선포하신 겁니다. 지금 당대의 성경의 스승이라고 할 수 있는, 선생이라고 할 수 있는 자들의 그 가르침으로는 결코 하나님 나라의 의를 이룰 수 없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이룰 수가 없다. 이렇게 밝히고 계신 것이죠. 20절 보시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여러 가지로 해석이 될 수 있는 여지가 있지만 이런 뜻이죠.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로는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네.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로는 천국에 못 들어가니까 천국에 들어가려면 그 의를 넘어서야 된다 그 말이죠. 근데 그 의를 완성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니까 예수님께서 그 의를 이루시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당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율법 해석의 핵심이 율법주의였는데, 그러니까 말하자면 율법주의로 만들어낸 의로는 결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내가 완성하는 의로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율법주의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율법주의의 특징은 예수님의 공생애 내내 예수님께서 자주 언급하시고 여러 사건을 통해 나타나 있는데 세 가지 정도만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율법주의의 특징은 뭐냐면 외적인 의로움을 추구한다는 겁니다. 외적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 눈에 보이는 의로움을 추구한다는 것이죠. 속에 아무리 탐욕과 더러움이 가득해도 겉은 거룩하고 성결하고 깨끗하고 아름답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의로 여겼다는 것이죠. 그러면 된다 이렇게 여겼다는 겁니다. 그래서 23장 28절 보시면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의 별칭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회칠한 무덤이라 하셨고요. 그러니까 속에는 시체가 가득한데 밖에는 하얗게 칠한 무덤이라 하셨고, 속이 더러운 대접이라 하셨죠. 겉에 보기에는 하얀 백자인데 안에는 속이 부패한 것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겁니다. 이런 인물들로 비유되는 것이 바로 바리새인의 의로움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둘째, 이 율법주의 특징은 뭐냐? 이 의로움이 자기에게서 나오는 줄로 안다는 겁니다. 이 의라는 것이 자기에게서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들은 자기들이 이루어낼 만한 일들을 만들어 놓고 사실 하나님의 율법대로 지키자면 도무지 이룰 수가 없으니까 이들이 이루어낼 만한 일들을 목록으로 만들어 가지고 그것을 지켜냄으로써 스스로 의롭다 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사실 그거 지키는 것도 굉장히 대단한 일이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한참 모자란 의였음에도 자기 공로에서 의로움을 찾으려고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8장 9절부터 이렇게 돼 있죠.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네,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를 하시면서 바리새인에 대한 설명을 이렇게 하십니다.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 이것이 바리새인의 특징이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스스로 의롭다 하는 것이 바리새인의 특징이다라는 것을 비유로 말씀하신 겁니다. 또 셋째로 결과적으로 이 바리새인의 의, 즉 율법주의자의 의는 자기를 영화롭게 하는 의로움입니다. 자기에게 송영을 돌리는 의로움이죠. 자기를 영광스러운 곳에 모시고 높은 자리에 앉히고 칭찬과 박수와 인사를 받는 곳에 앉히는 그런 의로움입니다. 스스로를 과시하는 교만이 이들의 의로움이었습니다. 당연히 그 영광은 하나님께는 돌아갈 것이 없다. 자기에게 다 돌렸기 때문에. 그래서 바로 앞 구절에서 우리 오늘 읽은 말씀 17절 앞에 이 가르침에서 보면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하셨는데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로움인데 바리새인들은 마태복음 6장 1, 2절에 보시면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영광을 얻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그 앞에 나팔을 불면서 구제한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영광을 자기가 박수와 찬송을 자기가 받는 그런 의로움을 추구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율법주의적인 의로움입니다. 이러한 의로움은 당연히 하나님에게서 난 의로움이 아니죠. 당연히 은혜로 주어진 의로움도 아닙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수가 도무지 없는 그런 의로움입니다. 그들은 율법주의로 살았지만
사실 하나님께서 가르치신 의로움에 전혀 이르지 못하고 도리어 겉과 속이 다르게 행동함으로써 이 율법을 주신 하나님을 심히 욕되게 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진정한 의미에서는 율법주의자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있지만 율법을 버린 자였다는 것이죠. 네.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셨던 모든 것을 다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스스로는 율법의 수호자처럼 여기면서 예수님을 죽음에까지 몰아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도, 저와 여러분도 이러한 율법주의의 유혹에 늘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겉과 속이 다른 외식이 이 율법주의의 핵심이라고 한다면 얼마나 우리가 겉과 속이 다르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 속으로는 나보다 좀 재능이 떨어지고 경험이 떨어지고 좀 부족해 보이는 사람이 뭔가 좋은 자리에 가서 앉아있다. 분노하죠. 분노합니다. 그 분노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분노인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포도원 일꾼의 비유에서 먼저 일하던 사람들이 나중에 일하러 온 사람들과 같이 품삯을 똑같이 받았을 때 누구에게 화냅니까? 네, 그 나중에 온 사람들에게 화내는 게 아니죠. 포도원 주인에게 화를 냅니다. 왜 저들에게 은혜를 베푸셨냐고. 왜 저들에게 은혜를 베푸셨냐고 화를 내는 거죠. 이것이 바리새인들의 모습, 율법주의자의 모습, 마음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 마음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에게 은혜 베푸신 하나님께 화를 냅니다. 탕자가 돌아왔을 때 첫째 아들이 화냈던 것처럼 화를 내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도 공로로 받아야겠다는 생각으로 찌들어 있기 때문이죠. 태어나면서부터 이걸 탑재하고 태어나거든요. 이 마음을. 그래서 거듭나지만 여전히 그런 죄악의 영향을 받는 것이죠. 하나님이 남들에게 주신 것에 대한 시기, 질투, 여기에도 율법주의의 모습이 가득 차 있고요. 때로 우리는 순종하면서도 그 동기가 율법주의적일 수 있습니다. 은혜가 아니라 나의 충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비를 기대한다거나 내가 이렇게 충성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마땅히 이런 자비를 베푸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한다거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받는 선물로서가 아니라 나의 고난, 나의 인내, 나의 오래 참음에 대한 보상으로서 구원과 영생을 기대할 때 우리는 순종하면서 율법주의자로 쫓아가는 중이다.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든 이런 함정에 빠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율법의 완성자이십니다. 예수님이 선지자와 대제사장과 왕으로서 율법을 완성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기억하고 여러분을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매주 율법을 선포하시는 그 음성을 들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기억할 때 우리가 십계명 선포 때 마음으로 무슨 소리를 붙들어야겠습니까? 지금 내 귀에 들어오는 이 율법 가운데 내가 홀로 지킬 수 있는 것 하나도 없고 나에게서 나올 수 있는 의로움도 하나도 없구나. 내가 사람들 앞에서 행하는 의로움이라는 것이 하나도 가치가 없고 의미도 없고 참으로 외식될 뿐이구나. 겉은 멀쩡히 앉아있지만 한 주간 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나와 하나님이 아시는데 나 이렇게 또 멀쩡하게 앉아있구나. 율법이 드러내는 나의 진실이 너무나도 처절하구나. 내가 뭐 한 주간 정신없이 잘 산 줄 알았는데 십계명 앞에 딱 서보니까 그게 아니구나. 내 의로는 도무지 설 수가 없구나. 나로서는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구나. 그리스도께 의탁해야 하는구나.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지신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하는구나. 이 사실을 마음에 붙든 채로 십계명을 들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 마음으로 가득해야 됩니다. 그리스도로 가득한 마음으로 들으셔야 된다는 것이죠. 율법 선포 시간에 십계명을 통해서 그리스도께로 향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정리를 해보자면 오늘 율법을 대할 때 거부해야 될 소리 그리고 붙잡아야 될 소리가 있다고 했습니다. 거부해야 할 소리는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이 율법을 없애고
파괴하러 오셨다는 소리입니다. 그것은 율법에서 벗어나고 싶은, 방종하고 싶은 우리의 죄악된 본성에서 나오는 소리입니다. 율법이 선포될 때 우리는 죄악된 본성의 소리를 뒤로 하고 물리치고 그리스도께서 제시하는 삶의 규칙을 가지고 거룩한 삶과 새로운 순종으로 나아가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들어야겠습니다. 또 붙들어야 될 음성은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다라는 이 복된 소식입니다. 복음이죠. 이처럼 달콤한 음성이 없습니다. 율법이 선포될 때 우리는 율법 주위에 이끌리는 눈길을 자꾸 끌어와서 모든 계명을 홀로 지키시고 율법을 완성하신 은혜의 구원을 이루신 그리스도만 바라보아야 하겠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요. 흥미로운 것은 뭐냐면 이 본문의 가르침을 우리가 기억할 때 이 개혁교회 예배에서 율법 선포 순서의 위치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풍성해진다는 겁니다. 우리 예배에 대한 이해가 풍성해진다, 그런 의미입니다. 십계명이 이제 예배 순서에서 설교 앞에 올 수 있고요, 설교 뒤에 올 수 있습니다. 설교 뒤에 오는 교회도 있고 설교 앞에 오는 교회도 있습니다. 그 의미가 조금씩 다릅니다. 설교 앞에, 특별히 사죄 선언 앞에 십계명을 선포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어느 교회입니까? 우리 교회죠. 네,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이때는 어떤 의도가 있냐면요, 십계명을 통해서 우리의 죄악을 분명하게 깨닫고 그래서 예수님께로 마음을 향하도록 하려는 의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율법으로 때리려는 의도가 있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바라보게끔 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가 솔직하게 드러나서 아버지의 은혜와 용서가 필요하구나라는 것을 처절하게 깨닫고 율법의 완성자 되신 그리스도께 달려가도록 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뭐가 납니까? 그래서 설교가 나오는 겁니다. 복음이 나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더욱 힘차게 바라보고 향할 수 있도록 율법이 선포되도록 돕는 겁니다. 선포해서 바라보도록 돕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점을 기억하셔서 율법이 선포되는 시간이 그리스도로 우리의 모든 것이 쏠리는 시간, 마음을 돌리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다르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설교를 한 뒤에 십계명을 선포하는 교회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의도가 있겠습니까? 설교에서 복음을 들었죠, 우리가. 그래서 복음을 들은 교회, 그래서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그 교회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를 선포하는 겁니다. 즉 생활의 준칙, 생활의 규칙으로서 십계명을 선포하는 순서가 되는 겁니다. 그 의미가 좀 바뀌죠. 성화를 위한 선포가 된다는 것입니다. 십계명에는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은 교회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때 그 아버지의 성품을 십계명에서 발견하고 그 삶을 향해 나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자, 이처럼 개혁교회는 이 두 가지 기능 모두를 강조했습니다. 근데 사실 이 두 기능이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입니다. 다른 기능이 아니에요. 그죠? 율법 선포로 우리 죄가 드러나면 아버지의 은혜와 용서를 구하면서 그리스도께로 향하게 되지요. 근데 그리스도께로 향하고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 안에 거하면 뭘 알게 됩니까? 아버지의 성품을 알게 됩니다. 그리스도가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시기 때문에 우리가 아버지를 알게 되죠. 아버지의 성품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은 그리스도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아버지의 성품을 닮아가는 삶으로 나아가죠. 그때 우리가 사용하는 것이 또 십계명이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네. 그러니까 예배 앞에 있든, 그러니까 설교 앞에 있든 설교 뒤에 있든 그 의미를 우리가 십계명을 통해서 항상 지닐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기억할 때, 그리스도가 중심에 딱 있을 때 이런 것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강조점만 조금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율법의 완성자 그리스도 안에서 주일에도 주중에도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율법이 선포되는 시간마다 내가 율법을 완성하러 왔노라 말씀하신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으면서 예배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행위를 요구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우리에게 행위를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마음이 우리를 속여서 우리의 공로와 우리의 영광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만들 것입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완성하신 그리스도를 요구하신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고 그리스도를 제시하십시오. 하나님, 제가 그리스도께 의탁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그리스도를 의지했습니다. 라고 늘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제가 살아가면서 십계명의 이러한 내용을 잘 지켰습니다. 평생에 내가 이런 순종을 했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날에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을 뿐입니다. 내가 이렇게 그리스도를 의지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그리스도를 통해 이뤄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해냈습니다. 그리스도 때문에 할 수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를 의지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께로 돌아왔습니다. 그리스도의 도움을 받아서 순종했습니다. 그러니 오직 이 그리스도를 저에게 주신 하나님께만 영광입니다. 우리 마지막 날에 심판대 앞에서 그렇게 송영할 겁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예배하고 이렇게 살아갑시다. 율법을 버리고 방종하는 세상입니다. 율법을 버리고 방종하는 세상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온갖 교만과 외식으로 어지러운 세상입니다. 다 마음대로 살라고 하는데 다 겉과 속이 달라가지고 정말 마음대로 살라고 하는지 아니면 어느 정도는 거짓말인지 당최 알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세상 속에서 우리의 위로는 어디 있습니까? 마음대로 사는 삶에도 위로가 없고요. 마음을 숨기는 삶에도 위로는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살라고 명령하시면서 우리를 초청하시는 율법의 완성자 그리스도 안에만 사나 죽으나 우리의 위로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음성으로 주일마다 10가지 언약의 말씀을 들으시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